굳게 꽂혀 있는 채를 빼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여기서 하나님의 저는 의도성이 좀 보이는데요. 일부러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채가 지성소 밖에서도 보이게 만들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학자들의 난점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고 법규를 어떤 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채가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좀 수수께끼인데요. 하여튼 어찌됐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명시적인 거는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보이셨다 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그 모세의 성막보다 큰데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보였다는 이 단어가 일부러 나오게 강조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데 하여튼 요게 저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 던질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들이 해석을 잘한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제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됐다. 본인이 목회자든 학자든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본문을 보고 본문에서 던져야 될 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그건 이제 좋은 해석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좋은 해석까지 따라오면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왜 도대체 요게 솔로몬 성전과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은 자체가 이동형 성소예요. 그러니까 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제나 이동하겠다라는 매치가 신학적으로 잘 매치가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고정형이 됐잖아요.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주겠다. 근데 거기서 채를 못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결국 이제 봐봤자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성소 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증언할 거 아니에요. 채가 보인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고정형 성전에 이동의 강한 상징성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저는 요 점이 그러니까 바로 중요하고요. 성막에서는 이 빼지 않은 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고정형 성전에서는 이 빼지 않은 채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채인데 의미가 신학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고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곡을 우리가 보려면 같은 문맥의 솔로몬의 기도 8장 27절이 저는 잘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8장 27절 해당 본문의 그 뒤쪽으로 가시면요. 요게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기도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기도 중에서 대표 기도 몇 개 꼽으라 그러면 저는 5손가락 내지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모세가 솔로몬이 말년에 맛이 가기 전에 솔로몬이 신학적으로 가장 똑똑했던 시기에 했던 그 봉헌 기도죠. 이 봉헌 기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말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품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온 우주도 못 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은 성전이 묶겠느냐? 말해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빼지 않은 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짓게 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만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결코 너희가 나를 묶어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는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막신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묶어두고 싶으면 우리가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곳에 있게 하고 싶으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거룩성을 갖고 있으면 해결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을 상실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고정형 선소 이곳에서 안 움직이시겠다고 고정됐지만 하나님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우리는 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황금정의 사건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경고가 실행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바로 이 지성소에 법궤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 가지고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 나가죠. 이 동쪽은
우리가 성막의 동쪽을 향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수기에서 진 배치도에서 보시면 동쪽이 제일 거룩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동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입구를 통해서 나가갖고 예루살렘 성전 동쪽문으로 나가시는 거죠.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예, 정말로 하나님의 채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험인 거예요. 이 실제적 위험이 안 발휘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아시고 나시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도인 이유를 말하잖아요. 19절, 20절 정확히 말하면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법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제일 큰 차이고 우리들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성막 책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한 대목 할 건데 말틴 루터의 사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한 글자 넣어야 된다, 더 넣어야 된다.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대제사장주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보좌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됐고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바로 그걸 신학과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도 못 갔던 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막 부분을 제가 안 가르치고 넘어가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지성소, 성막, 그 다음에 성막 뜰이 있잖아요.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그 각 영역에 다가갈 때마다 다가가면 죽게 돼 있었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다가가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위험한 거룩성에 대한 일종의 시청각 교육제로처럼 돼 있는데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이제는 이 모든 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저는 1번 신약은 구약보다 안전한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답은 뭘까요? 오히려 거룩의 안전성이 예. 확보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네, 그렇죠. 이게 하면 이제 답은 제 모든 질문은 답은 항상 SNO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요 말을 한번 함정을 파놓는 거죠. 예스만 딱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 하셔서 다가갔다는데 성경 말씀 이렇다는데 하지만 저는 분명히 노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2번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안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려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는 프리패스를 받은 것처럼 들락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2번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성을 포기하셨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거는 확연한 노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거 포기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불가능한 게 있다면 그건 당신의 거룩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의 다르심,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건 그러니까 포기될 수도 없는 거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변할 수도 없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절대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도 못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힘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론과 저는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론에 따르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관계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한 거는 알시스 스프로의 Faith or Works에 대한 거고요. 요게 바탕은 이 글의 바탕은 뭐냐면 미국에서 한 80년대에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느냐 아니면 기독교인의 삶의 행위라는 것이 있느냐, 이 문제로 거대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사람이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그에 대응하는 이제 많은 오직 은혜론자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사람이 원래 침례교고 원래 세대주의자인데요. 이분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혁주의 구원론을 자기는 따른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책들도 썼습니다. 근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제 막 했고요. 이제 두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 논쟁을 20세기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대중성 있는 분이시죠. 예, 알시 스프롤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Face or Works하고 굉장히 사실은 짧은 논문인데요. 제가 이걸 구하기 힘들어갖고 막 하다가 어떻게 우욕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구했는데 보고는 실망했어요. 한 수십 페이지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딱 2페이지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리해놓은 그것만 있었으면 됐는데 굳이 돈 들여갖고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체를 확인해서 다행인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구원론을 구분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의롭다심을 입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결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심을 얻느냐 할 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개신교는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이 강의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출애굽기 강의에 가면 거기서도 요게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서 딱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개신교 구원론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딱 하기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서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행위가 있습니다. 이미 답이 그 안에 나와 있는데 행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구원론에 행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리고 요게 제가 볼 때는 결국 타락의 현재 한국 기독교의 타락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알시스프를 딱 정리했다면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개신교론은 말씀서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신학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어요. 구원 얻을 의롭다심을 얻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개신교도로 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형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 알시스프리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 개신교에도 행위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조건이에요. 내가 충분한 정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기 행위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하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행위가 구원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조건이냐 증거냐라는 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점을 우리가 조금 우리 구약 성경 우리 구원론과 연결시키면요.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 9단계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 몇 권 있는데 하나는 백금산 목사님의 만화 구원론이 있습니다. 만화지만 상당히 우리 백금산 목사님이 계획주 신학을 많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셨고 그래서 잘 썼어요. 그분의 이 만화 구원론에서 제일 쓸만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보통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표준 이론이래요. 뭐 여기에 어떤 분이 넣고 빼고 좀 더 하는데 표준 이론은 이제 보통 9개고요. 이분은 뭐냐면 요 앞에 2개를 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선택과 예정.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이 제가 이 만화 구원론에서 제일 쓸만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보통 조직신학에서 이걸 빼느냐면 보통 우리가 구원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예정을 빼는데 사실은 우리 현재 태어난 이후에 우리 구원은 사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구원론,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구원론은 사실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에서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선택과 예정하신 자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삶의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소명하고요. 소명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칭의가 돼요.
여기를 우리가 제가 단계로 우리가 서정이라고 해서 단계를 나눴지만 요게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단계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실천진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론적으로 나누자면 이렇고요. 여기서 충리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21세기의 고론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의 고론이 뭐냐면 칭의까지만 딱 가르치고 스탑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된 게 단순히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소위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복음주의는 1930년대에 미국 플러신학교 이쪽에서 이제 거의 있던 그쪽 중심으로 된 학자들이 주동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개육주의 그러니까 우리 구원론을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까탈스러운 부분을 많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는 게 뭐냐면 없진 않아요. 단지 강조를 덜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다가가기 편한 부분만 좀 더 부각시키자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분명히 신학자로서 다 알고 있었지만 단지 강조점을 여기 좀 더 두자.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18세기, 19세기 지옥설교 유행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쳤다 해서 이제 반발로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신복음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뒤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만 하고 이제 이런 신복음주의 신학의 뭐 제일 그 최고 모델이라면 사형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전도하고 딱 기도 이거 받아들이겠다면 기도시키잖아요. 기도시키고 나면 이제 구원의 핵심까지 막 약속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된 거고요. 요게 이제 위험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까지 가르쳐 버리면 그 소위 구원파들 있잖아요. 이런 이단과 우리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르치고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 신학교 오기 전에 이미 그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실은 20세기 선교단체들이 신복음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나다 보니까 보통 이걸 못 떠나요. 저도 지난주에 목 아파 죽겠는데 지난주 진짜 심했거든요. 말 안 나오는데 한 학생이 제가 이 부분을 강의했더니 저를 안 놔주고 강의 끝난 후에 계속 저를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국문서를 받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행위구원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나머지는 다 이해했는데 그 학생만 이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근데 전 잘못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제 어느 하나가 우리가 소위 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병아리 같은 거 태어났는데 마침 엄마닭이 없어서 여러분이 병아리 부활 도와주면 병아리는 죽을 때까지 남아줬잖아요. 제가 엄마인 줄 알아요. 이게 소위 각인 효과라는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성경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때 이게 각인돼 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 뒷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할 때 양자됨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되면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농담으로 그러는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우리가 양자 돼갖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칭의가 양자는 요거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요거는 소위 법정적 개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정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나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옛날 귀족 집안이나 재벌 집안에서는 이제 거기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거기서 자라온 애들은 그 집안 사람에 걸맞는 행위와 교양을 다 갖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왕자 거지 이야기처럼 내가 거지로서 평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재벌이나 왕이 와갖고 픽업을 한 거예요. 너도 내 양자해. 법정적으로 내가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왕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러면 내가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나라도. 근데 네, 그렇죠. 내가 왕자로서의 품격이나 지식이나 가치는 아니잖아요. 법정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시냐? 이걸 이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이런 상태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으면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분에 걸맞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 교리예요. 성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성품으로 발전해 나가죠.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발전해 나가요. 근데 이 발전해 갈 때 이 거룩은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견인이 이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어에 persevere라는 단어가 자동사다 보니까 마치 성도가 자기가 이악 물고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견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맞물리는 게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제일 첫 번째 했던 소명교리랑 연결되는데요. 소명교리의 유효적 소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효적 소명,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effective라는 단어가 여러분 effective에서 effect가 뭡니까? 효과, 결과죠. effective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과정 쭉 걷게 하시잖아요. 이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뎌내고요. 내 삶의 과정에 계속 거룩해지고 결과적으로 나는 8번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죽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우리를 완전한 영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셨던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영화.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분명히 이 행위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행위의 영역이 있는데 이 행위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셨던 내 삶에 주어졌던 구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프로그램이 내 안에 작동을 제대로 한다.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 점을 우리가 개신교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는 내가 행위로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는 거고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객관적 사역 때문에 구원하는 거고 그 객관적 사역의 결과로 나는 거룩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 성경 신학이 가르치는 바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존 백더 목사님의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그 우리말로 번역된 책 아마 예전에 강의 들으셨으면 혹시 들었을 텐데요. 참된 무릎꿇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된 무릎꿇음,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 결국 구원론 책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조직신학자들은 글을 재미없게 쓰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거 보시면 정말 재미없는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시거든요. 그리고 목회를 평생 동안 미국에서 최고 설계자 중 강의 설계자를 한 명을 하셔서 재밌어요. 여러분이 챙길 게 많습니다. 특히 설교자들.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요걸 다루면서 이 중에서 재밌는 하나 일화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한참 이 논쟁을 벌일 때 이 오직 구원론자, 오직 믿음 구원론자들이 이분한테 이제 줬던 별명이 뭐냐면 너는 네 구원론은 이제 행위구원이고 그거를 이제 용어를 주 대심 구원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 뭐냐면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구원자지만 주로도 받아들이잖아요. 요게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감옥 사건에서 그 간수가 처음에 이제 감옥이 막 무너졌을 때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한테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겠나이까 할 때 그리스도를 주와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주와 구원자로 믿으면 이제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와 구세주로 하다 보니까 모호해졌어요. 그거를 이제 존 베거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두 가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 또 하나는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로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말로 하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할 때 우린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기독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죄의 종이다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종이에요. 구원에 적기 전에는 죄의 종이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에요. 이때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슬레이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로스는 영어에서 servant가 아닙니다. servant가 아니라 slave예요. 차이는 뭐냐면 servant는 자신이 약간의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전문직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배트맨에서 보시고 집사 하잖아요. 집사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조언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면 계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슬레이브는 그게 아니잖아요.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생사여 털권 다 갖고 나의 의지 같은 게 무시되는 존재예요. 그게 슬레이브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를 때 둘로스라고 불렀고요. 또 예수님의 많은 그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마저도 자기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그래요. 이 둘로스 개념이 이제 슬레이브로 번역하지 않는데 이제 그 존 박사님의 책이랑 거기서 이제 했던 참고문헌들을 보시면 뭐냐면 이 슬레이브라는 개념이 점점 시대로 흘러오면서 부담스러운 거죠. 이미 그 로마 시대 지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슬레이브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 비인격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우리들이 세계에 제일 많이 영향을 끼쳤던 킹 제임스 버전 번역될 때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서번트로 번역했던 거죠. 서번트로 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슬레이브예요.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 인격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분이다. 요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격을 다 차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삶의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 직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어떤 방식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역시 슬레이브. 나는 슬레이브고 예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거룩 구자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의 성품에 맞는 삶을 할 거고 그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 얻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게 돼 있다. 요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제 주장이고,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제 반대편이 이걸 행위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너는 주대신권원이고 행위권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과 만나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하자 해갖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4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대요. 근데 토론의 결과 어떻게 되냐? 서로 설득을 못했어요. 헤어졌는데 단지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이 몰랐는데 생각 보니까 정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을 갖고 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유학했을 때 아는 사람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방송 설교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토론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창녀랑 차를 타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잘 나가던 TV 복음 그 사업 왕국이 무너졌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실명을 이분 저자가 안 하는데 아마 지미 스웨가트라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 거죠. 그걸 하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그 사람과 4시간 토론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사랑을 표출했고 그분도 그랬는데 왜 나는 아직 내가 그런 사고까지는 안 쳐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까? 차이점만 갈 때 이분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구원론이 우리로 하여금 누가 더 죄에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를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성을 갖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학, 우리 개신교 신학의 핵심을 구원의 이 성화나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를 신분을 바꿔놨잖아요. 바꿔서 내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충동도 있고 그것도 그 충동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가 작동되는 속에서 내가 또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이해 속에서는 나도 거룩을 향해서 더 투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되는 건데 그 상대방은 결국 내 행위가 뭔 짓을 하든지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것인데 라고 생각 그분은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내가 어느 순간에, 중대한 순간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참만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1980년대, 80년대부터 이미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 문제가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개신교하는 행위 강조가 안 돼 있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깨어나는 속에서 이제 행위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80년대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의 교리는 맞는데 단지 우리가 실천을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좀 유식한 용어로 하면, 교리, 도구마는 우리가 맞는 도구마를 갖고 있는데 프락시스가 틀렸다, 이렇게 했어요. 이 생각을 그 당시 사람이 다 했는데, 쭉 시간이 지나고 저도 신학을 하고 구원론 공부를 다 하면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80년대 우리 교리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교리가 틀려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론이 신복음주의에 너무나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나 누구나 다 그 행위 이야기하면 다 껄끄러워했어요.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지금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들 자꾸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냐 하면서, 저도 그래서 구원을 하게 된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우리 교리는 맞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공부한 교리는 맞는데 우리 교리가 잘못 가르쳐 주면서 우리들하고 실천해서 자꾸 그걸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무너지기 쉬운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최근에 그 중요한 목사들의 사고 치는 게 다 여기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얼마 전에 청소년, 저는 몰랐다가, 목회 쪽을 제가 잘 아니까 몰랐다가, 우리 몇만 명이 막 모이는 그 선교단체, 그 목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내용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중에 레이기 이제 우리가 속건제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참남한 죄를 저질러요. 제가 볼 땐 구원 얻기 힘든 죄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여자애를 단순히 한번 충동해서 겁탈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했고 여자가 자꾸 거부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나의 욕망을 안 풀어줘서 내가 제대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넌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다라는 거죠. 예, 목사예요. 목사고 중요한 목사인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당연히 성경을 알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또 자기도 목회를 하고 했던 사람이 뭐겠어요? 자기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 집안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보험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이래도 내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비슷하게 우리 동기였지만 그 유명한 우리 존머이즈 목사님, 이 양반이 한참 지금 다른 교회 가서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서 이게 요즘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기자들도 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반기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쫓아다니는 게 된 거, 저 인터넷에 보니까 웹페이지에 있는데, 자기가 궁금한 게, 목사는 그렇다 치고, 목사가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만났더니 정말 충격적인 걸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이 목사가 잘못된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 했더니, 이 목사가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럼 목사만 병든 게 아니라 그 성도들도 병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못된, 하나님의 수도물이라고 할 때 깨끗한 수도물이 어떻게 더러워진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전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가면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파이프였기를 원하고, 혹시 제가 만약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한 파이프가 못 되면 제발 주께서 제단물로 정화시켜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모이는 그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타락한 목사에게서 제대로 된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링크시켜놓은 동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강단에서 한 설교예요. 여러분도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흠도 많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말하면서 거룩하고 흠 없으면 재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 이렇게 흠이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약한 존재인 걸 이해하고 대해서 여러분 품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거를 본인이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은데도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죄할 때 혹시 기도 중에 한마디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강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냐 할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양반들이 그럴 때 그 처음 밑바탕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고 그 오직 믿음이 나를 어떻게든지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결국 구원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하는 거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공부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공부하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구원 확신이 중요하지? 20세기는 맨날 우리 구원 확신 물었잖아요. 특히 순복음 전도하면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 개신교 권원에 따른 개혁주의 권원에 따르면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종말까지 펼쳐내시는 삼위일체의 객관적 사역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느낀다고 보이다는 거죠. 내가 막 구원 얻는다고 믿고 싶어도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구원 못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삼위일체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만들어내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요거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타락한 삶을 살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니까 해요. 그 사람이 타락한 삶을 계속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결국 제가 구원을 가르치면 꼭 누군가는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답이 이제 이게 항상 제가 질문할 때 항상 함정을 좀 팝니다. 예. 이게 우리들이 대답을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르는 이유보다 조금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 성경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위가 증거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원으로 성화의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구원 얻는 신을 가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개망단처럼 살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목사들 정도까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구원 얻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건 성경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울도 보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 많이 해요. 자꾸 다른 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에게만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자들에게도 많은 이야기하고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론에 중요한 게 뭐냐? 파문,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과 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다 모여서 권징을 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자격정지 등등등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파문을 해요. 물론 이때 그 사람, 교회가 파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 못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단은 가시적 교회인, 유형교회인 현대 교회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흉내낼 수 있는 그 관원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파문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대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권징과 파문은 거의 사라졌고 또 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계속 학교에서 전형을 하고 뭐 이랬던 양반들 있잖아요. 최고 우두머리 이사장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지난 그 총회에서 사실은 파문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총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뭐냐 증경총회 장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핑계를 내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총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정말로 신앙이다 그러면 교회가 파문까지의 선택을 했다 할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깊은 통회를 하고 나와서 정말 내가 그동안 반성해야 될 부분에 한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회개 때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잡았던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총회 결정은 증경총회기 전까지 하신 분이 총회 결정은 완전히 말아먹고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학교랑도 싸우고 좀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나가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이사회를 해가지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걸 학생들이 방해하니까 깡패동원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저희들은 이제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레이기를 들어갈 때 저는 레이기 안보다도 여기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런 게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고 레이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자꾸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소화할 때는 하고 등등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레이기를 다 공부했을 때요. 저는 레이기 절차의 일부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어겨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다가비는 굉장히 외의적인 케이스고요. 나머지 경우에 다 해결책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사랑이 존재했고 그걸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벌어진다. 얼마든지 양해돼요. 그게 바로 나다가비가 죽은 다음에 아론이 그 속죄제물 자기가 먹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태워버렸을 때 모세가 딱 지적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론이 말하기에 그 유임식 날 그렇게 엄숙하게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굉장히 무섭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모세가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말을 나와요. 저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점을 어떻게 처리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문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레이기책을 나중에 출판이 됐을 때 제 책이 기존에 있는 모든 레이기책과 틀리되면 저는 이 레이기를 둘러싼 그 신학적 틀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를 하고 예. 회장님 오셨으니까 좀 박수. 안녕하세요. 많이 하시죠. 예. 회장님을 제가 예전에 못 뵌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